3장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때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주께서 그 희생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한 시간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가지고서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도 어차피 죽어야 할 터인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주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일어날 수 있게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거들랑 그들 속에 참 부활의 소망과 죽음을 넘어서서 보이는 그 세계를 소망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각인 속에 깨닫는 지혜가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가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울 모드입니다. 과연 옳은 것인지. 참 신자들은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음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오고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두가 우연으로 왔다가 우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에 있어서 보내셨다가 또 가게 됩니다. 마치 이제 드라마를 찍는 데 있어서 그 드라마를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단역으로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출연하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그 드라마 한 편을 찍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데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계로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미진하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이죠. 왜 저렇게 슬퍼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과연 성경적으로 이 죽음을 슬퍼할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방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만약의 경우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느냐?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한 사람은 죽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갖게 될 것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다 지금 뭐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울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신자들은 저런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내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죠. 우리에게 닥친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상고해서 과연 이러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만드신 것은 하나님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은 제가 늘 그림을 그립니다. 이 세계 자체는 두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궁창 위가 있고 위에 세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 세계가 있습니다. 아래 세계가 있습니다. 위의 세계를 우리가 일컬어서 영의 세계라 그러고 여기를 육이라 그럽니다. 육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이 육의 세계를 이 세상 나라라 그러는데, 그럼 이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역사라 그러고, 이 역사를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만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전부 무엇이 되느냐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이. 왜 그러냐면은 허상은 뭐냐? 위에 있는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뭐 허상을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단 말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이 그림은 그려져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그림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단지 저는 이 캔버스에다가 그려낸 것 뿐이에요. 만물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보이는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 자체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은 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윗세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욥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하고 내기해가지고 고난을 받습니까?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 쪽에서 어떤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못하면은 나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펴면은 우리의 인간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결정된 상황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을 시킬 것 뿐이에요. 시키는 것 뿐이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뱉어낸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도구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은 불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하실 때 어떤 언약을 하느냐면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디에서 맺느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맺는다.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느냐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차 아브라함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생산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을 내가 창조하는 그 원리로서 창조를 해낼 테니까, 그러고 그들이 어디에 가느냐?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에서 맺어서 이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을 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과 언약한 것과 똑같은 언약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할 때, 아들과 언약을 할 때, 야 아들아,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됐다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은 그들이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와서 구원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그 구원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들이 가나안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던져서 그 애굽에 던져놔 놓고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일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온 사람들에게는 여기 바르고 온 그들에게는 독자적인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요걸 에베소서 1장에서 뭡니까? 그 아들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 창세적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내용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 하느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디로 버려집니까? 애굽으로 버려지죠. 애굽에서. 그죠? 그 애굽에서 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때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을 뭐 하느냐? 건져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해야 됩니까? 우리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들의 잘못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하고 내가 언약을 그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세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언약을 세운 건 뭐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후손들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내가 4대 만에 끌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할아버지하고 세운 그 언약을 위해서 여기 애굽에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 땅에 살면서 애굽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일평생 죽음 아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뭐냐? 우리의 원함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쫓겨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다뤄가시느냐?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다뤄간단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에베소 1장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것은 그 만든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역추적으로 이렇게 해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그럼 천국에 가서 뭐 할 거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을 보니까
구원받은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았던 그 면류관을 전부 누구에게 던져요?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어린 양의 보좌에 던지면서 그 어린 양을 세세토록 뭐 하느냐? 찬양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24장로는 온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그럼 그 24장로가 하나님께서 24장로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간 목적이 뭐더냐? 그 어린 양을 뭐 하더라? 찬미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에베소 1장의 창세된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자기를 구원해 준 자를 찬미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구원이다? 예수를 위한 구원이죠. 예수를 위한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생겼고, 이 만물이 예수님의 기운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그 만물을,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던 자였는데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가 가더란 말이죠. 피를 바르고. 그럼 이 피 바르고 내가 간 그 사람은 천국에서 뭐 하느냐? 내가 이 죽음에 있던 나를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해 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요. 그걸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뭘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을 하면 찬미라 그러는데, 찬미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월호에 그 승객들이 인천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로 향해서 갈 때, 진도 앞바다까지 갔을 때 그들이 그 배가 침몰하리라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한 사람도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이 그 배가 침몰하는 건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꿈꾸고 다 있었다니까.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병도 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일들을 재수없어서 우리 그런 일들 당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조차도 창세전 언약을 위한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한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 생명과 먹고 영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고,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담이 독자적으로 영생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그 생명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그 생명과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되느냐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아, 예수로 인해서 네 영생 받으라, 이 얘기란 말이죠. 쉬운 얘기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짐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약속을 하실 때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다 다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 하야 되냐? 버려짐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담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이 버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하느냐? 마귀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죽이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이 죽이는 일을 해줘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니까. 지금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버려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버리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래, 그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무덤이라니까. 무덤.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라니까. 무덤. 이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두 부류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한쪽은 영생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쪽은 영벌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하나의 뭐가 돼버리냐?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하겠느냐? 죽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라 했다, 먹지 말라 했다. 먹지 말라 그랬죠. 생명과 먹으라 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먹고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세상 존재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다 그게 돼버린 것이. 그 아담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풀어내냐? 뱀을 딱 풀어니까 요 뱀이 어떻게 돼버리냐?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뭐 하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되냐? 죄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개입이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아담 자체는 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돼버렸죠. 죽은 자. 이제는 아담은 독자적으로 지금 뭡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격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아담과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을 뭐 해버리냐? 저주해버렸다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그림을 그대로 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금 어디로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쫓아냈잖아요. 에덴 바깥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갈 이 역사 자체를 무엇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아담이 살아갈 땅을 뭐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무엇을 머금고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머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 다른 말로 죽을 목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생명으로. 죽음을 안고 태어난단 말이죠. 죽음을 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일평생 뭐 하느냐? 죽음을 안고 살아가니까 이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반발심이 생긴다.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그럼 물어봅시다.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죽음을 안고 사는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신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느냐?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죽여야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난단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이게 지금 이해되죠? 80%.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그 아담은 지금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돼버리죠. 죽은 자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죽은 자의 조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죽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의 요소가. 그럼 이 죽음의 요소를 가지고 사는 이것은 저주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오래 살려 그런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려줘도 그것은 계속해서 죽음의 그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저주를 가진 그 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던져놓느냐?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 나는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어. 암 말기래 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암덩이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암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암도 같이 죽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죽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뭐 하느냐? 살려낸다니까. 암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살려낸단 말이죠. 죄가 이 땅에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죄가 장악을 하고 있는 한은 이 몸은 불편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몸을 뭐 하느냐? 죽임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죄의 몸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럼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이 될 때만이 이 사람은 뭐냐? 죽음과 상관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먼저 뭐 하느냐?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봅시다. 14절, 15절, 16절까지 봅시다. 1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맺을 때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런다니까. 구원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구원을 해내세요. 구원을 작정을 하신 그분이 구원을 해내야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의 공로만 오롯이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 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을 세세토록 뭐 하느냐?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 찬송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내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 행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서 좋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으로가 믿음에 이르게 해요. 두 믿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우리 인간이 독자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예수를 믿게 한다니까.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내 행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요건 로마서 1장 11장 32절에서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결국 뭐냐?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은혜는 또 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자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 자체를 저주를 해서 이 저주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뱀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뭘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건 저주가 아니고. 왜? 너가 이젠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그 죄의 몸이 죽어야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제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왜 흙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죄 아래 가두어진 그 사람을 죽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들의 죽음을 뭐로 생각하느냐?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제가 복이 있다나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 주 안에서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것을 지역을 하면 이런 식이 돼요. 예수가 죽게 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느냐? 죄 아래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자기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고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뭐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어떤 존재냐면은 비록 역사적인 이 속에서는 우리는 죽은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미 영생하는 자가 됐다니까. 그 영생하는 자의 증표가 뭐가 되느냐?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 이 죽을 몸도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내신다. 이게 안 기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죠. 그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이 살아난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봅시다. 19절까지 봅시다.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자, 이 얘기 뭐냐?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어. 그럼 그 부활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무엇을 해서 왜 부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자기 백성을 죽은 자를 부활하는 그 부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도 죽었다가 부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부활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도 못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도 안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었다가 살려내는 이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느냐?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려냈을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도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한다? 살아날 것이 아니느냐.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기뻐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기쁨에 충만한 것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월호가 저 참 침몰돼 가지고서 이런 말 하면 또 이 한국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조심스러운데 신자일 것 같으면 그걸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타자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그 프로그램에 우리도 거기서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 적용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를 보내느냐? 예수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의 영을.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다른 말로 부활의 영이라 그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비록 몸뚱이는 죽었지만은 영 안에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우리는 뭐 하느냐? 원래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보내질 때 장세된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그럼 장세된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죽음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장세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서 온 거예요. 비록 몸뚱이는 이 죄 아래에 있는 몸이지만은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니까. 컴퓨터에 마치 컴퓨터 안에 피닉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리커버리가 있잖아요.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운되면 리커버리를 돌리면은 다시 그 프로그램이 뭐 해야 돼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정나고이를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 내 안에다 뭐냐? 죽어도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을 내장시켜서 보냈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믿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요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 봅시다. 42절 봅시다. 42절입니다. 42절에서 49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좀 읽어주십시오. 42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씨앗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야, 정낙원이 네가 지금 이 사과 씨가 있어. 사과 씨가 있단 말이죠. 사과 씨가 있을 것 같으면 농부가 그 사과를 씨를 심을 때는 사과 씨를 얻기 위함입니까? 사과를 얻기 위함입니까? 사과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씨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 속에 있는 사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농부는 씨를 넣기 위해서 씨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 속에, 우리 몸 속에 누구의 생명을 줬느냐? 예수를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은 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안 나와. 씨는 반드시 죽어야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을 품고 있는 나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있던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은 곧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 말이 참. 지금 우리는 누가 물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부활절 흰 치마저고리 입고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누구 것으로 산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봅시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몸에 우리가 이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속에 지금 뭐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죠. 그럼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담겨 있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마치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둬놨듯이 횃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지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예수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화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보화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라는 이 질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깨뜨려지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건 뭐냐? 자기가 사는 그 삶이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 그런 이 사도 바울 같은 게,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덧입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 나도 빨리 이 육신의 장막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앞에 보세요. 앞에 5장인가요? 5장을 봅시다. 5장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5장 1절부터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돌이키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짓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5장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뭐 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벗어나고 싶다. 그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은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육신의 죽음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정복된 것이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죽음의 신학.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건 립싱크가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생명, 영생의 몸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는 뭐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기쁨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를 하면 그렇게 희열이 차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절대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잔다고. 다시 깨어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뭐로 줬다? 보증으로 줬다 그러죠. 보증금 받았지요. 보증금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 건물은 누구의 권한 속에 있느냐? 보증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준 것은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부활의 영이니까 그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늘의 장막이 있지. 그래서 내 죽음은 결국 뭐냐? 아, 내 안에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생의 몸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영생의 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이 너희가 살아갈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 그 저주받은 흙이라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흙에서 난 몸을 그대로 반납시키고 흙에서 나지 않는 몸으로 대입할 때 그때 너희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흙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는 뭐라 그러냐?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저주가 뭐냐?
흙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흙을 떠나지 못하는 게. 왜? 이 흙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저주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왜 죽느냐? 저주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 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받은 이곳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그 몸은 저주받은 세상에 돌려주고 저주와 상관없는 하늘의 몸을 덧입혀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려가 천국으로 데려가면 요 자체는 곧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이 지금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끄집어진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아들의 나라.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냐? 아들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요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초대교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은 뭐냐? 모두가 모여서 날마다 뭐 했어요? 주를 뭐 했어요? 찬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찬미하는 일을. 그것이 교회라니까. 그것이.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예수가 사라진다니까. 예수로 사라진다니까. 그럼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 해답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서 들어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서 가신단 말이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했듯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가 자기 구원자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를 베드로 앞에 보내놔놓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네 믿습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런지야 그 뭡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베드로 넥타이 줄 매가지고 매가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쫄쫄쫄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내 지식을 동원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잠깐만 믿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낼 몫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루어낼 몫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데 그 드라크마나 잃은 양을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잖아요. 주인이.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잠시 버려졌다가 주인이 다시 가서 되찾아 가지고 오잖아요. 잃은 양도 원래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었는데 이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어. 그 잃은 양을 누가 찾으러 가느냐? 주인이 찾으러 갔다니까. 주인이 찾아가 가지고서 그 주인이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대. 기쁘다. 그러면은 찾긴 받은 사람은 뭐에 동참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거기 천국이라니까. 구원받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해놔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저걸 구원했어요. 저걸 제 아래서 건졌어요. 예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뭐가 되느냐?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속에 누구의 영광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왜 좋아합니까? 꼬라지가 그래도 그 새끼 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남의 새끼가 훨씬 잘생겨서 똑똑하고, 그러나 남의 새끼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내 자식만 못한 것은 왜 그래요? 남의 새끼는 내 피가 없고 내 새끼는 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속에 오롯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의 기쁨이 있느냐? 내가 저놈을 위해서 죽었던 저놈을 내가 살려냈어. 그 기쁨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 기쁘기 위해서 구원을 합니까? 예수님이 기쁘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1인까지 다 뭐한다? 찾아내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한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올 같으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온 세계 만막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한다 그래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가 몰라가지고 저 봉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처한테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같으면 거기서 똥밤에 걷어차가 니 왜 여기 있어 해가지고 끄집어내신다니까. 또 가가 절간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끄집어냈어요. 아니 우리가 마귀 아래에 있던 자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봉사에 가 있는 건 못 찾아내겠어요? 당연히 찾아내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양극단이 되죠. 봉사에 가 있어도 자기 백성은 찾아지고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알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난 자구나. 내가 영생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던져준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생,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자리로 밀어넣는구나. 그럴 때 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냈겠어요? 나사로 지가 거기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간 것은, 예수님 나사로를 찾아간 것은 그놈이 창세전에 영생받기로 작정된 놈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썩었지만은 내 백성은 반드시 그 썩음을 해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월호에 지금 침몰돼서 저기 죽어있는 사람이 그 속에 신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육신은 썩어서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냈듯이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 안에 부활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난다니까. 하나님 살아내신다. 세월호와 세월호 속에 침몰된 그 속에 신자들일 것 같으면, 진짜 신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겠어요? 이사야서 57장 봅시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봅시다.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지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보세요. 의인이 지금 죽었지요. 그죠? 의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2절에 보니까 평안에 들어갔고 어디에서 쉬고 있어요? 침상에서 쉬고 있죠. 그죠? 아니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디 누구 품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그럼 지금 세월호 속에 그 죽었던 그 신자들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신자들이 지금 누구 품에 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예수님 품에 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세월호 속에 죽었던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보고서 위로를 하겠죠. 야들아 울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또 웃으면 또 이것도 또 이 또라이라 그럴까 봐서 참.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더 살게 안 하고 일찍 데려가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태어났을 것 같으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고 일찍 죽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차피 저주 아래서 태어난 이 몸이기 때문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저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일찌감치 고난 받지 말고 미리 데려갔을 것 같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냐 말이죠. 과연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이게 믿어지면 감사할 일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지금도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그 개를 살려왔다 생각합시다. 그건 꼭 뭐냐? 금방 제대하는 날을 다시 불러가지고 군대 생활 3년 더 시키는 거와 똑같다니까. 절대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그 부활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니까 내가 자살할 필요가 없잖아. 왜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이 부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해요? 어차피 고난 받는 거 아이고 이런 수모 당하고 저런 수모 당해도 어때? 그래 어차피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욕을 감당하고 살아야죠. 잘난 놈이 자살합니까? 안 해요. 다 사람이 자살할 때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는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니까. 내 생명은 우리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와 있고 부활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 안에 믿어지는 예수로 살게 돼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야.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그 과정을 겪어가야 돼요. 그럼 겪어가면서 우리는 뭐냐,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아픔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저 뭐냐, 하늘의 소망밖에 없구나.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호의 이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신자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제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선악의 법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아담을 죽게 한 것은 선악과의 그 죄, 법에 사로잡힌 놈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로 들려지느냐?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정나고리한테 야 정나고리 오늘 밤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 험한 곳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제대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요번 이 세월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이 있을 거예요.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렇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희망나 거리지 마세요. 그럼 비싸게 맞으니까, 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끼리라도 신자일 것 같으면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죽음이 도대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들 속에 혹시 어떤 친척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다. 거기 아까 그 비유는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뭐합니까? 씨와처럼 죽이는 것이죠. 사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과 씨를 죽이듯이,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죽이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속에 있는 영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준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을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그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이 비통해 할 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내 몸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라는 것을 이 안시간 알았습니다.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